오늘은 창세기 32장이 되겠습니다.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생명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긴 고통이나 또 밤과 같은 그런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희망이 돋는 그런 암시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주셨는데, 그래서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창세기 32장 전체를 살펴봤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야곱이 장인이자 또 외삼촌이었던 라반과 또 서로 해하지 않기로 하고 서로를 보호하기로 하는 그 미스바의 언약을 맺고 돌아오는 그런 가운데 고향으로 이제 귀향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라고 하는, 또 길을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왠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 우유를 먹고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라다가도 이렇게 한번 앓고 나면 더 영리해지고 더 많이 자랐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 또 고통스러웠던 어떤 환경이 우리를 믿음을 막 부쩍부쩍 성장시킬 때가 있는데,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 차례 정말 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사람이 돼가는데, 오늘도 이 이제 분이엘의 이 사건이 이 야곱의 그 믿음과 삶을 성장시켜가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통해서 보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라반과 헤어지고 그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자, 미스바의 언약까지 주시고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주셨는데, 이제 가는데 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천사들이 군대가 돼서 그를 맞이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안을 열어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의 가는 길을 계속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약속과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형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는데 20년 전을 생각하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고, 또 그 씨름을 마쳤을 때 오늘 끝부분에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라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희망의 해가 돋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이 한 해 연말을 지날 때 하나님의 해가 돋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밝아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믿는 자에게도 두려운 때가 지나갑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언약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도 두려울까요? 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사인을 주셨음에도 여러분, 야곱도 두려워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떨리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믿는 자에게도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일이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고. 여러분, 천사 만났어요. 미스바 언약 받았어요. 그런데 두렵고 답답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가 에서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를 보호하시고 누구든 너를 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라반에게도 전날 밤에 나타나셔서 경고하셔서 손 못 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미스바의 언약으로 약속하시고, 또 야곱을 지키겠다는 천군 천사들이 있어서 마하나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형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에서가 어디에 있었냐? 3절에 보니까 세일산 에돔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성지순례를 가신 분은 알겠지만 요르단 남쪽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농사 짓기는 안 좋은 데인데 사냥하기는 괜찮아요. 그래서 에서가 워낙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서 거기에 정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느냐? 22절에 보니까 야복 나루를 건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서 세일산이요, 이게 수백 킬로입니다.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형을 만난 게 두려워가지고 그 에서에게 자기의 사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예물을 드릴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는 화해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었던 에서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6절에 따르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모아 먼 길을 단숨에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환영하려고 달려오는 거 아닙니다. 400명 이끌고 온다는 거는 야곱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두려운 일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에서가 아직도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에 대한, 야곱에 대한 그 원한을 20년이 넘도록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라지지 않았고, 그래서 야곱에게는 커다란 두려움의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형이 400명을 안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그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미스바의 언약을 받았고 천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당연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런 두렵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자기 꾀가 먼저 등장합니다. 야곱이요, 자기 도망갈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와 동행한 사람을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의 분노가 풀리기 시작하고 좀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을 담아서 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형에게 줄 예물을 준비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뇌물이에요. 예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떼가 몰살당하면 남은 한 떼라도 들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많은 것을 준비했고 어떻게 철저하게 자기 꾀를 발동하냐면, 오늘 보면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야곱이 형에게 줄 그 뇌물의 명단들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다 보내지 않아요. 16절에 보니까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먼저 가라는 거예요. 자기는 뒤에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거죠.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고, 그것도 그 짐승의 떼마다 거리를 둬요. 그래서 염소를 제일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양떼를 보내고 또 거리를 두고 낙사떼를 보내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소떼를 보내고 그리고 거리를 두고 나귀떼를 둬요. 가면 갈수록 귀한 것들을, 염소를 받았는데 마음이 좀 풀어질까? 양떼를 받고 또 마음이 좀 어떻게 될까? 낙타떼를 봐도 큰 거 오니까 좀 마음이 누그러지나? 소떼도 보내고 그리고 나귀까지 전략을 아주 철저하게 세웁니다. 사람 성도 여러분, 언약과 약속을 받았으나 내 계략과 내게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는 이 야곱의 모습이 돌아보면 나의 모습입니다. 이런 친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면 그 언약을 붙들면 되는데 여전히 자기 꾀와 자기 계획을 갖고 살 때 찾아오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11절이에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꾀를 쓰는데도 두려웠고 겁이 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두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운 일이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해가 돋는 것처럼 소망이 찾아오는 거룩한 여행을 우리가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올 한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었어도 야곱도 있었는데 나에게도 찾아오는 것이다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다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옮겨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씨름을 거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곱은 정말 일생 동안 한번 마음 먹으면 시간이 걸려도 그 목표를 꼭 이룬 사람이에요. 치사하기는 했어도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아주 배고팠을 때 장자 고난을 그걸로 얻었던 사람이고요. 아버지 축복을 속여서라도 독차지했던 사람이에요. 마음에 둔 여인이 있다면 끝까지 참아서라도 결국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이에요. 목표를 한번 정하면 그 목표를 향해서 물러설 줄 모르는 이 사람 야곱. 어떻게 보면 삶의 패배를 모르는 것 같았나. 그러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에서 형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에서가 자기 뜻대로 안 돼요. 형이 자기 뜻대로 안 해요. 그래서 두렵고 무서웠어요. 우리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아도 어딘가 하나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아서 두려워요. 그런 일이 일상 속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가지도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 그냥 저의 모습이에요. 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야곱이 먼저 건 씨름이 아닙니다. 누가 걸었어요? 하나님이 걸어오신 씨름이에요. 내가 홀로 갈등하고 있을 때 놓지 못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그게 우리 일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찾아오시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싸움이요, 야곱이 하나님께 건 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셨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합니다. 끝까지 자기 꾀로 살아가려는 자,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자기는 뒤에서 앞에 모든 떼들을 보내고 자식과 처자식과 가축까지도 앞서 보내고 그 밤에 혼자 야복 나룻간에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았을 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싸움을 거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에서가 언제 찾아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 가진 전략을 다 세워보지만 두렵고 그런데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았을 때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밤중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야곱을 치고 들어옵니다.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날 죽이라고 형이 자객을 보냈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본능적으로 죽기 살기 위해 사력을 다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육신하셔서 찾아오신 많은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그분과 씨름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다른 방면에서 말씀해 주시는 호세아 12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3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항상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해 주신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하나님만을 바라는 사람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상남자가 돼서 정말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하니까 야곱이 정말 힘으로 능력으로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 호세아의 말씀을 보니까 그 부분을 붙들고 울고 불고 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언제요?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홀로 있는 시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찾아오실 때도 있지만 혼자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정직할 수가 있어요. 가면을 뒤집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그는 수많은 종들과 함께 살았고 아내도 있었고 자녀들도 11자녀가 있었는데 그 앞에 울고 불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상황 속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얼마나 그가 속이 터졌겠습니까?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던 그런 족장이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호세아는 그 순간을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울며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실 때가 있어요. 그는 고독 속에 절망하며 쓰러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홀로 있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힘을 붙들고 능력 가운데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제 삶도 돌아봤어요. 저를 성장시켰던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저를 성장시켰어요. 또 언제가 있었을까?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낯선 미국 땅에 와서 저 혼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많은 친구들과 살다가 미국에 혼자 동떨어져서 공부한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 게이트웨이 신학교, 옛날에는 골든게이트 신학교라고 그랬어요. MDB라고 하는 목회학 석사과정 그 입학허가를 다 받고 1994년 제가 12월 26일인가 7일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학기를 시작해야 돼요. 영어가 뭐 제대로 들리겠어요.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는데 이게 뭔 얘기인지 뭐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수업이 끝날 때마다 친구 붙들고 오늘 강의 내용이 뭐였냐, 그 노트가 좀 빌려줄 수 있냐, 맨날 매달리고 그랬었어요. 그때 아주 그냥 제가 그냥 너무나도 익숙하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걷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니요 1년을 다녀도 그 강의가 제대로 안 들리니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이 찬양의 막 그냥 입에 뱄어요. 그러면서 미국 유학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때 그 시기가 없었다면 이런 사람이 됐을까 싶을 정도예요. 한국에만 있었다면 단일 문화 속에 이렇게 넓은 세상과 세계관을 갖는 사람이 됐을까? 그런 그 고통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있었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 정말 그때 매달렸던 그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싸움을 거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이겨서 경쟁하려고 하는 영역이 다 있구나, 그런 일들이 있고 사건이 있고, 그처럼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내가 섬기는 다른 것들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도록 우리를 홀로 두시고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세요. 내가 그토록 재정을 붙드는 사람, 재정 때문에 큰일을 한번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 그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사람을 그토록 좋아했고 사람을 따르는 사람, 사람 때문에 배신당해요. 그게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놓게 하고, 내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인이시구나, 사람 의지할 거면 안 되는구나, 그 건강 붙드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꾀로만 살았던 이 야곱, 어떻게든 건강한 몸으로 남들은 죽어도, 앞에 있는 가족은 죽어도, 양떼는 모든 재산은 다 죽어도 나 하나 건강한 몸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씨름을 거시고 그의 허벅지를 치셔서 도망칠 수 없는 몸으로 만드시는 그 장면 속에, 그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안이 좀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 붙들고 살았던 그 모든 것, 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씨름을 거신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이 무너지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야곱과 같은 나를 빚으시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경쟁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싸움을 거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내용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주께 항복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일찍 내려놓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을 얻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하는데, 야곱이 몸부림치고 발부둥쳐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항복함으로 승리한 겁니다.
도망칠 수 있는 몸이 도망칠 수 없는 몸이 돼서 승리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계획이 깨지고 자기의 뜻이 무너지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그런 계기가 됐고 사건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과의 씨름은 져주시는 씨름입니다. 주께서 져주신 겁니다.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분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내 생명이 보존됐다라고 나중에 고백했으니까 왜 야곱을 이길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25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야곱에게 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언제든지 주님이 손만 대면 야곱 생명 걷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살짝 건드렸는데 힘줄이 부러지고 저는 사람이 됐던 걸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생각나요. 져주신 거예요. 왜요?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야곱이 천사와 힘을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울고 불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져주십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자기 이름이 야곱이니까 야곱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무엇일까요?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야곱이 누군지도 아셨어요. 그런데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본 이유가 뭡니까? 몰라서 묻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입으로 야곱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남을 등치는 자라는 거예요. 남을 이기서라도 타고라도 이기려고 했던 그 사람, 남을 속이는 자이고 남에게 정말 해를 끼치는 자였다는 자기의 입으로 그 이름의 부끄러운 이름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죄를 자복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 때 그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진 거룩한 부분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 부분을 먹지 않습니다만 이게 영적으로 오늘 신약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건드신 나의 약점,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그거 다시는 꺼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건드려서 다시 들여서 내가 먹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때마다 다시 그것이 살아나서 그 죄의 길을 다시 가는 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먹지 아니하였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것 다시는 내 인생에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사실로 오늘 이것을 해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시고 허벅지의 관절을 침으로 말미암아 오늘 31절에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는 절었지만 그 길고 긴 밤을 지나면서 희망이 떠오르듯이 해가 돋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갈 수 있는 몸으로 달려가다가 이제는 도망갈 수 없는 몸이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몸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를 위하여 기대하시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너는 더 이상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가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작업을 하십니까? 싸움을 하시고 우리에게 치십니까? 우리 암송한 거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새 이름을 얻어요.
그것이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구나. 우리 잘 압니다. 이스라, 사라에서 온 것입니다. 사라. 그 말은 통치하다, 다스리라는 뜻이 있고 싸워 이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울고불고 내 죄를 자백하면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이 행복을 얻는 길이고 승리를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절대 몸부림치고 발부둥쳐서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얻은 거예요. 그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문제가 형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깨지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행복을 얻는 그 사람이 된 순간, 이제 본문은 이제 다음 장인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제 간의 화해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 깨어짐을 경험하고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보니 형제와의 관계가 화목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몸에는 상처가 있고 걸었지만 야곱의 심령은 시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다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루터에서 일어나 절면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나루터를 떠났던 야곱처럼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토록 붙들었던 내 뜻과 계획들에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하는 올해를 떠나버리고 내년을 맞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